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44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에 오르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눈은 다윗의 조문단에게 극도로 모멸감을 준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한 뒤에 하눈은 다윗이 보복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갑자기 느껴서 총 33,000명이나 되는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훌륭하기 때문이거나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어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이 되신다고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 원어는 헤세드는 계약 기간이 무한대인 사랑 혹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의 마음을 주시는 분,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7가지의 고백이 모두 1인칭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가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다윗은 삶 속에서 자신이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약탈로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은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하들의 크고 작은 배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와 배신감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고 그를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치료가 되었고 마음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통하여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가 나게 하시고 번개를 보내시어 적들을 흩어주시고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큰 물과 같은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에게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당시 최고의 악기 중에 하나였던 비파로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12절에서는 자녀들이 받는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딸들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네, 13절은 풍성한 결실로 받는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곳간에는 백곡, 즉 수많은 곡식들로 가득 차 있고 양이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네, 14절은 평강의 시대의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기에 나아가서 막는 일도 없는 그런 평강의 시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은총, 이러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 절이 잘 밝혀줍니다.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 앞부분에서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라고 외치는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 시편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이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도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성도 여러분의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삼으시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복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음이 우리 평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